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눈을 감아주시고요.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대답이 언제나 예스가 아닐지라도 언제나 주님 찬양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그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악해져 있는 저 세상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직접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경 봉독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강지은 학생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 주님의 전에 나와 즐겁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주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고생과 헌신을 주님께 달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과에 상관없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 순간까지 마음 편하게 이제까지 삶을 이제까지 학창 시절을 돌아볼 수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변 이웃들에게 떡을 나누고 가게 됩니다.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시고 하려니까 제가 다 떨리네요. 네, 그러면 옆사람과 좌우, 뒷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항상 했던 사랑합니다 하트 날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빨리 눈치 보지 말고요. 빨리 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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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이런 장면을 보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또는 누군가가 한 어린아이에게 사탕이라든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 옆에서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직접 하셨나요? 네. 직접 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엄마는 왜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런 것을 매번 가르치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죄, 큰 잘못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우리나라에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잘 아는 단어죠. 결초보은, 죽어서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은혜를 갚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일까요? 혹시 갚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더 큰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지금으로는 우리는 한센병 환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한센병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한센병은 특별하게도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을 앓은 사람을 보거나 터치하거나 하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을 걸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한센병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한센병이다 그러면 마을에서 추방을 해서 한센병에 걸린 그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마을로 내려오고 마을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저주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소식. 전에 우리 삭개오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치유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마을로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나의 주여 이러지 않아요. 예수 선생이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요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가까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혹시나 자신의 저주가 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한테까지 퍼뜨려질까봐 저 멀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저 보고 어떤 너희가 뭐 착한 일을 했느냐 너희가 뭘 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바로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뜻일까요? 쫓겨나갈 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쫓겨나갔어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았다는 확진.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 병이 치유되었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환자들의 몸들은 아직도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한센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부가 살아있는 채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떨어져 나가는, 손톱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살갗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환자들의 자신의 손과 몸을 봤을 때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는 내 몸을 다시 한번 검사 맡으라는 건데 이 몸으로 가면 뻔히 다시 나병 환자니까 한센병이니까 쫓겨날 게 분명한데 왜 그러지? 하지만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제사장에게 걸어가기 시작해요. 확고한 믿음으로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처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보면 어떠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갈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 나가요. 가라니까 걸어 나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걸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이 외치는 거예요. 야, 내 손 봐봐. 내 발을 봐봐. 내 얼굴 봐봐. 세 살이 돋고 있어. 자신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육체가 나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병이 발병하자마자 마을에서 쫓겨나서 가족들의 품과 친구들과 다 떨어져서 외로이 저 마을에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했던, 추방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야만 했던 자신의 삶을,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치병이기 때문에 평생 이러고 살아야만 한다고 좌절감 속에 살아왔는데 내 몸이 낫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그 상태로 이 환자들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 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찾으신 걸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저 감사 인사를 하려고 돌아온 것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쵸?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수능날 답안지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 자신의 집으로 떠나가 버린 9명의 환자들,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약간은 겹쳐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정말 나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을 때가 됐나 봐. 아, 내가 병원 치료를 잘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9명 중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근데 일단 가족한테 먼저 가자. 내가 할 일 먼저 하자. 하나님의 능력인 건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이 먼저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저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먼저 내 삶 속에서 나 이거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만 먼저 하는 사람들, 이 9명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떠나간 9명과 돌아온 1명,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죠? 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이 이후에 달라진 삶 때문입니다. 감사 표현은 관계를 만들어주죠. 베푼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쵸?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으면, 물론 베풀 때의 마음이 감사를 받고자 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내 것을 소비한 듯한 느낌만 들 뿐이죠. 그런데 누군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 어떻죠? 내가 받은 게 감사 인사밖에도 없는데도, 내가 내 돈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했는데도 그것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바로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감사 인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것, 그리고 깊은 관계에 이어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계속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명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저 내가 받는 그냥 우연 기적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험할 때마다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친구가 시험 기간에 자기의 잘 정리된 노트를 빌려줬어요. 그럼 어떡하죠? 아, 친구 고마워, 이러고 끝나나요? 야, 내가 떡볶이라도 한번 살게, 이러지 않아요? 친구한테 감사해도 내가 떡볶이 하나라도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이에요. 근데 내 친구한테도 떡볶이를 사면서 하나님 해주신 건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데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마치 제가 이제 감사 헌금을 빨리 해라 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헌금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덜어서 드리는 거,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고민하셔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감사 헌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부터 찬양팀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불쌍한
이웃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섬기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감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하나 쌓여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우리가 드릴 때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무언가 선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머니한테 무언가 선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선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용돈 드리시나요? 선생님? 용돈 드리시나요? 제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려요. 제가 받는 사례비에서 조금씩 떼서 용돈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 돈은. 그리고 그게 한 2달, 3달 뒤에 몇 배로 돼서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비싼 옷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그런 걸 해주신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표현은 지금 당장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예담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혹시나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